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을 둘러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어떤 인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과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과히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버림을 받고 저주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윤리, 도덕, 선악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준에만 맞춰서 집행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명체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버리고 하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전부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아주 포악한 독재자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 그것은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체들과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최고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진정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전혀 흠이나 변덕이 없으시고 완벽하게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차리고 그 원리와 질서의 기준을 맞춰서 살기만 하면 그게 진정으로 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몇 명의 인물과 사건들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들을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초기화시키고 백지상태손을 좀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라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보면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또 저 사람은 정말 못됐어, 이런 선입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세뇌가 돼 있어갖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몇 사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생각을 해보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 중에서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은 자기가 치던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이유 말고 가인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서 홧김에 동생을 때려 죽인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고요. 여러분이 가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바치고 11조도 바치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가인이 왜 그렇게 화가 났고 질투했고 동생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는지 최소한 이해는 좀 되지 않겠습니까? 가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지 않고 제단을 쌓기는 했잖아요. 아니,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웬만하면 좀 받아주시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불공평한 처사 아닙니까?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시기만 했어도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들겠어요. 자, 거기에 생각을 좀 홀드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중을 받지만 사실 인간적인 잣대로 따지고 보면 정말 치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수종을 들도록 하룻밤 내주기까지 했고요. 그 대가로 애굽 왕에게 후하게 대접을 받았고 소, 양, 암수, 나귀, 약대 그리고 노비까지도 얻었습니다. 갑자기 일약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에게 자기 아내를 하룻밤 빌려주고 갑자기 자기가 부자가 되는 일에 재미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에 그랄에 갔을 때도 아비멜렉 왕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아내를 왕에게 바치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의 하녀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하갈과 먼저 태어났던 그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습니다. 무슨 위자료도 주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고 그냥 떡과 물 조금 해갖고 완전 빈털터리로 무정하게 광야로 내쫓아버렸던 정말로 인정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즘 언론인들이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은커녕 가장 파렴치한 소인배로 인생 끝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 비하면 롯은 오히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롯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단치 않게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롯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롯은 고향 갈대우리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야, 나 좀 어디 다른 데 가서 살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은근히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것처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면 롯에게 물려주지 않겠어요. 그런 걸 뉘앙스를 풍겨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따라 나선 거예요. 오랜 세월을 마치 친아버지처럼 잘 모셨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우리 종하고 네 종들이 자꾸 싸워서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너 가고 싶은 대로 좀 가. 그럼 난 반대편으로 갈게. 그러니까 독립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소돔성에 가서 사는데 어느 날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잖아요.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들을 소돔성의 그 악한 동성애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희생시키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롯은 최소한 아브라함처럼 치사한 짓은 안 했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재산을 늘리고 뭐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윤리 기준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브라함보다 롯이 더 훌륭한 인격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한테 야단 많이 맞겠지만 할 말은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롯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셨고 높이 평가를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순수하고 성실했던 롯보다 치사하고 남을 속였고 책임감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야, 그건 다 내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여요. 끝까지 들으시면 반전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더 큰 의아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은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모든 면에서 에서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달리 건강하게 태어나서 부지런했고 사냥을 즐겼고 짐승들을 잡아다가 부모에게 바쳤던 효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야비한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그래 야 네가 형해 팥죽이나 좀 줘. 그래서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겼다고요? 이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에서는 단순하고 순진한 성격 때문에 사기꾼 동생 야곱에게 많은 손해를 보았던 피해자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장인까지 꼬드겨서 장인의 재산을 거의 다 빼돌려서 야반도주한 사람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특별히 미워했던 건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순진하고 순박했던 에서보다 이렇게 야비하고 이기적인 사기꾼 야곱을 더 축복을 하셨느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뭐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 왕과 다윗 왕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는 다윗을 좋아하고 사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울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사울은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이었고 키가 남보다 어깨 위로 더 컸다고 그랬습니다. 인물도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다윗과는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다윗은 키도 작았고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고 들에서 양이나 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더 사랑하셨죠. 그런데 다윗의 삶은 어때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위계로 인한 성폭행자였고요.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내고 나머지 군사들은 뒤로 다 빼돌려갖고 거기서 죽게 만들었던 살인 교사범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말년에 가서는 여자를 얼마나 많이 거느렸던지 다윗에게는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 비하면 사울은 착실한 왕이었어요. 남의 여자를 가로챘다는 얘기도 없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선량한 충신을 죽였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인물도 사울이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그런 다윗을 가리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사울을 미워하시고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나타났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나가야 되겠기에 제사장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잠시 분별력을 잃어갖고 자기가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렸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무참하게 버림을 받은 건데 그거 이해하자고 들면은 이해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말년에 가서 사울이 다윗을 좀 괴롭히기는 했지만 그건 솔직히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내신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윗보다 사울이 더 나은 점도 꽤 많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인물들의 선택됨과 버려짐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저주를 야기시킨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그 기준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는데요. 첫째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었으며 얼마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꼽는 우선순위가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얼마나 잘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도 있는 분이시고 나를 축복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나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내 마음과 내 삶의 행동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공통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다시 앞에 설명했던 그 사건들로 돌아가서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가인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랐던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면 가인과 아벨로부터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속죄 제물을 가장 먼저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죄 제물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학적으로도 교통사고를 심하게 나서 피를 많이 흘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피가 모자라서 숨이 넘어간 사람도 골든타임 안에 피를 빨리 수혈을 해주면 다시 살아나죠.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피는 생명의 대명사인데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갚아주는 생명의 대명사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 제물인 피를 요구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의 판단대로 그냥 추수감사 제물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진정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속죄 제물부터, 즉 피의 제물을 먼저 바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것을 봤으면 그러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실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했다면 하나님이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지? 차이점이 뭐지? 깨닫고 회개하고 양을 잡아서 피의 제물을 바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마음속에는 회개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동생에게 질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마음만 가득 찼습니다. 그 질투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억제하지를 못해서 마침내는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인 거잖아요. 가인이 그렇게까지 된 것은 정리하면 가인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지 또 그의 삶 속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저지른 무서운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잘 아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잘 알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볼까요? 롯의 치명적인 실수는 소돔성을 선택한 것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많아지자 목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자주 일어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목자들이 자꾸 싸워서 우리 아무래도 좀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네가 먼저 갈 길을 정해라. 그럼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그래서 롯이 둘러보니까 소돔성이 좋아 보인 거예요. 소돔성이 물도 많아 보이고 풀도 많아 보이고 막 휘황찬란하고 저기가 재밌는 성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성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길로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뭐였죠? 롯은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중대한 일을 눈앞에 놓고 롯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거나 축복을 간구한다는 것은 롯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롯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는 롯을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를 계속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롯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롯을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버려 두신 겁니다. 결국 그 죄악의 성 소돔을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셨을 때 아직도 세상 욕심에 미련이 있었던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음 기둥이 돼버렸고요. 롯의 가정은 완전히 나중에 폐가 망신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의 아기를 가져갔고 그렇게 태어난 두 아들이 각각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족속들이 지난 4,000년 동안에 집요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아주 악한 이슬람 아랍 민족이 됐잖아요.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다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롯이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고 아니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관심조차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야곱의 형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성격이 털털했고 순박했고 또 그러나 급했고 인생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나쁜 짓을 했다는 기록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는 둘도 없는 효자였잖아요. 짐승을 잡아다가 아버지 보시나라고 갖다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치명적인 문제는 롯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릴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를 않고 소홀히 여겼던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못된 짓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심중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만은 확실했어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당인도 속이고 이랬던 것이고,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랑 밤새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판도뼈, 지금으로 말하면 그 대퇴골 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랬는데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놓지 않고 붙들고 늘어질 정도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간다고 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악착 같은 신앙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이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똑같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Would you bless yourself?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Yes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마음이야. 그게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 너무 잘 알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울 왕을 좋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갑자기 사울을 버리셨죠?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군사들이 마치 해변의 모래처럼 새카맣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군이 눈앞에 저렇게 새카맣게 몰려왔는데 우리도 빨리 전투 태세를 갖추고 나가서 싸워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는 드리고 나가야 된다는 신앙은 있었잖아요. 그것만도 기특한 거 아닙니까?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빨리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겠는데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 백성들이 왕만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전쟁에 자기들이 다 멸망당할까 봐 덜덜 떨고 있는 가운데도 사울 왕은 아니야, 제사장이 7일 안에 오겠다고 했으니까 7일 동안은 어떻게든지 버텨야 돼 하고 7일 버틴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겠다고 약속했던 제사장은 나타나지를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 할 수 없이 왕이 책임감을 느끼고 아마 그랬겠죠. 내가 하나님께 그냥 직접 번제를 드리겠다고 직접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자마자 어디 사무엘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딱 하고 나타나서 사울 왕,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책망을 합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사울 왕을 정죄를 해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긴박한 상황을 상상을 해볼 때 사울은 그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약속을 안 지킨 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 안 지킨 겁니다. 책임을 사무엘이 졌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약속을 지켰건 안 지켰건 상관이 없이 사울 왕은, 정치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견해로는 사울의 판단이 정당화될 수도 있었겠지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성역을 침범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리신 거예요. 인간적인 견해로 볼 때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던 일 말고는 윤리에 어긋나는 일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수시로 윤리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왜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다윗이 너무 자륵한 겁니다. 기특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최선으로 유지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최고 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곧바로 깨닫고 그냥 땅바닥에 팍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만 잘하면은 그렇게 좀 나쁜 짓 해도 다 용서가 된다는 거네,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 생각을 하실 거면 다윗처럼 제대로 회개를 하시든지.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어요? 7일 동안을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더니, 그러니까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다윗의 침상이 둥둥 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다윗은 엄청나게 회개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랬으니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는 수시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태초부터 꿈도 꾸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잘못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다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시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지적받고도 아니라고 우겨대고 변명이나 하고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에게 지적을 받고 나서도 사울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그 상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깨우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으시고 결국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지요? 감사의 예물을 바치시기 전에 속죄의 제물을 먼저 바친 상태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셨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과연 오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과연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야 됩니다. 가장 분명한 표적은 바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으며 그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지금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치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늘 평상시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하루에 과연 1시간 이상씩 하나님과 기도 중에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최소한 서너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수주일 제대로 하고 계시며 또 11조 생활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올해 전도는 몇 명이나 하셨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인데 그것을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아브라함, 다윗,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받으실 분들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노카멘트 하겠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다 눈을 좀 감으시고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서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과연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얼만큼이나 수고하고 있으며 얼마나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가?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정도는 했는데 혹시 나도 겨우 그 정도 수준은 아닌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좋게 평가하고 계실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족한 것뿐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비교를 해볼 때 그동안 내 신앙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괜찮은 신앙은 아니었는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의 더 가까운 신앙은 아닌지 생각을 해볼 때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저희들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올바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최고 우선으로 모시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각오하면서 실천하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축복받을 만한 열매 맺는 신앙인 되도록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